우리의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사실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신자의 죄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 악습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원망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깊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고 깨끗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금령을 세워서 도장을 찍게 하는 겁니다.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에다가 그것을 이제 반포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든 겁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태도가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놀라운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분명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원망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은 죄를 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원망죄입니다. 본문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원망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사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아닙니까? 노예의 비참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예 생활의 부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 억압되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그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보호의 기적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감사 아닙니까? 순간순간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지금 원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이 4절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같이 가나안을 향해 나온 그 행진 속에 끼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대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 말고 우리의 기력이 지금 쇠해지고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백질 공급 좀 해달라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고기가 없다고, 우리의 기력이 지금 쇠해지고 있다고 그걸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거, 고기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어요. 21절 22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하나님 60만 명이온데, 장정만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아무렴 지금 여기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1개월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니까 실제로 막 바람이 바다로부터 막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늘이 새까맣게 그렇게 되도록 막 구름처럼 메뚜기 떼가 막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아와서 거기에 막 우두두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우박처럼 쏟아져 쌓여지기 시작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2규빗 이상 쌓였다 그랬어요. 2규빗은요 약 한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바람으로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막 그냥 쏟아 놓으시는데 한 그 쌓여있는 메추라기 떼가 60cm에서 70cm 돼요. 메추라기 떼가. 그러니까 그냥 뭐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털만 뽑아서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하신 축복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원망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원망의 죄인데 그들은 왜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살펴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사람은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탐욕을 품잖아요. 그러면 가져오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여겨야 되는데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없는 것은 불평 제목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홍종락 씨가 쓴 햇살 한 숟가락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울타리를 이제 사이에 두고서 양쪽에 이제 커다란 두 평원의 목초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각기 푸른 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목초지가 있고 그 가운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에 노새 한 마리씩가 이제 있는데 두 마리가 다 이 철조망 울타리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고서 반대편 목초지의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노새는 철조망에다 고개를 집어넣고 이쪽 반대편에 목초지를 뜯어먹고 이쪽에 있는 노새는 또 철조망 사이에 목을 집어넣고 또 이쪽에 있는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초지에도 얼마나 좋은 그런 풀들이 많은데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그 반대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풀을 뜯어먹으면 훨씬 더 쉽고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풀을 뜯어먹던 이 노새 머리가 울타리 사이에 그만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이 만화 주인공은 거기다가 제목을 달았는데 불만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제목도 좋지만 저는 이런 제목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탐욕. 탐욕이에요, 탐욕. 사람의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지금 나에게도 좋은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반대편에 있는 초장이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그런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래요. 이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담겨있는 탐욕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당했던 그 학대와 압제 엄청난 고통이죠. 노예니까요. 뭐 먹는 것도 만들어 먹는 게 아닙니다. 압제자가 주는 것을 먹으며 간신히 생명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매일매일 감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4절에서 탐욕을 품음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탐욕을 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을 왜곡시켜요. 내가 탐욕을 품으면 내 마음이 변질돼 왜곡돼요. 그래서 특별하지도 않은 것을 동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도 좋은 기억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탐욕이 갖게 되는 인간의 변질된 마음이에요.
탐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마음을 이 민수기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지금 성경은 기력인데 옛날 성경은 정력이라 그래서 정력. 그전 성경은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 광야에서 정력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먹는 것들이 값없이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값없이 먹을 수밖에, 자기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지. 노예인데 압제자가 주는 것을 그냥 얻어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노예가 또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풍족하게 압제자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거 못 먹는다고 저 기력이 쇠해집니까?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고요, 온전한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만 겁니다.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행복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얼마나 끝이 없는가 하면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욕망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탐심의 허망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물질과 탐심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통제한다는 게요.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탐욕의 마음이 끓어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통제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번째 열매가 절제거든요. 제가 한번 9가지 열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제 9번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절제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게 나타나는 힘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내 입에서는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망의 원인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성찬식을 명령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져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두 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념하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요 아남네신 그런 말이거든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명심하다, 기억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아니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명령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사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구속의 제물로 드린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잖아요. 우리는 결코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하고요 구속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남네신이요 기억하라. 살다가 보면 십자가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써 원망의 범죄를 자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하나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좋은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도 익숙해지면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격을 상실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침에만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막 가슴이 흥분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광야 생활에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는 얼마나 최고급 하늘의 양식입니까?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을 보니까 이제 그 맛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맛이 떨어졌어요.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의 맛으로 이제 맛이 변질되었어요. 그러더니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 마음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길들여진 마음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은요, 그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고 나중에는 불평,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기적과 감동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헬렌 켈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살았던 여인 헬렌 켈러.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흘만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살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어느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익숙해함으로 잊어버릴까봐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익숙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요, 당연히 감격을 잃게 되고 감사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손이나 팔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짧아진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짧아진 겁니다. 나의 기도가 짧아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상을 보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현재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하던 중 그만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속상한 왕 곁으로 다가온 신하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왕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물 없는 우물 속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왕을 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왕의 온 몸을 구석구석 살피던 중에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흠으로 인해서 제물로 쓸 수 없다고 여기고서는요, 그 왕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왕은 곧장 너무나도 기뻐서 우물로 달려가서 신하를 꺼내줬습니다.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지신 것이 제게는 유익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적들에게 붙잡혀 제물이 됐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왕이나 신하나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다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도 선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유대인의 랍비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유대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만 더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이 마음을 내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